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7절부터 37절인데 좀 더 27절 앞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 이제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이고요.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선교 특강을 좀 하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주일날 말씀을 이 말씀으로 정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교를 선전하여 널리 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선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러한 일을 타문화권에서 전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성탄 파티 할 때 그 모습인데요. 우리 선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교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 정의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에서 응용해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뭐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선교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사람다움을 회복시켜주는 길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정기 모임 할 때 지체들과 간식 이렇게 먹으면서 체프를 중국에서 준비했던 그런 사진인데요. 언제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고 사실 에너지가 좀 부족할 뿐이지 이제 방법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과 우리 몸이 회복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또 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보았던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이 본문은 아주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제목에 대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질문은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사실 율법 선생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질문이었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인데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많은 율법 선생들이 특히 요한복음 3장의 그 니고데모도 이런 율법 선생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 니고데모를 포함한 이스라엘 선생님들이 알고 싶어 했던 질문이에요. 영생은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조에. 번역하면은 살아있는 생명, 완전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이 율법 선생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 선생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의 통치하에 그들의 삶은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지금 러시아에 의해서 침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과 정말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평안을 누려야지 하는 그 열망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 고통받고 힘든 거, 이렇게 러시아로부터 계속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든 일이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동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이제 해보게 합니다. 율법 선생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율법 선생은 자기 자신이 답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율법 선생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율법 선생은 생각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선생의 이제 생각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 선생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선생은 신명기 6장 5절, 이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레위기 19장 18절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대답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율법 선생의 대답을 옳다고 인용해 주시고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10계명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웃을 섬겨야 될지 이렇게 압축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에서 살다는 헬라어로 자오입니다. 자오. 그런데 이 자오의 그 어원이 뭐냐면 조예요, 조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영생이나 여기서 산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자오에는 생명, 생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율법을 행할 때 사람은 인간답게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인간답게 살게 해주고 또 미래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께서는 이제 다시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율법교사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둘만 있는 게 아니었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아마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율법교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실 건데 말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거든요.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가치로는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작지 않은 돈이에요. 그 돈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선생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오스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뭐로 많이 쓰냐면 긍휼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생각해 보면 사랑스러운 친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배교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되냐면 유다 떠올리면 됩니다. 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은 유다같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위기에 처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돕는 사람이 이웃이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아마 이 감정이 맞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느꼈던 감정이. 우리에게는 유다가 제일 싫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그죠? 그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 율법 선생,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누가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들의 지위와 그리고 이들의 역할이 그들을 그렇게 보이게 하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 사랑스러운 친절,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듯 보이지만 이웃, 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종교적인 가식을 지적하면서 이웃사랑이 어때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장면은 제가 섬기던 그런 캠퍼스죠. 중국 캠퍼스에 9월 달만 되면 이렇게 신입생들이 와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중국은, 우리는 교련이 없어졌지만 중국은 이런 것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무장과 그리고 이런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이 학생들을 동원해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시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을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이 선교사의 제 삶을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게 돼요. 특히 요즘에 더 많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나는 좋은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과거에 알았다면 훨씬 더 잘 사역을 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마음속에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한 지역에 있는 우리 사역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던 그날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에게 다가가셨나요?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 어부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그들을 받아들여 주셨죠. 그리고 세리 마태, 제자 중에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세리장 삭개오, 주님께서 만나주셨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고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고,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주시고 회복된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이런 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만나주셨고, 이런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캠퍼스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오늘까지 약 30년의 세월을 선교사로,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 역시 많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실질적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이제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의 돌 사진이에요. 저를 안고 계신 분이 저희 할머니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증조 할머니이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젊은 두 사람은 저희 삼촌들입니다. 제 할머니는 머리가 총명하시고 생활 능력도 굉장히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할머니가 태어난 그 시대적 환경은 할머니를 어둠으로 이렇게 몰아넣었습니다. 일제시대였고요. 그리고 가난한 선비에게,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만나보지 못해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가난한 선비였고요. 사실은 먼저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오신 거예요. 후처로 시집을 오셨고, 팔남매를 낳으시면서 평생 고생하시다가 다행히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첫째였지만 제 할아버지에겐 둘째였어요.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초등학교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난의 굴레는 저희 집안을 계속 어둡게 감싸고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때 할머니는 욕실에 넘어지셨고요. 그리고 허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이게 가난하잖아요. 어두운 가정이고 가난하고 못 사는 가정이니까 할머니가 그냥 집에 누워 계셨어요.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이런 집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의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드실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60대 이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그때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집에 누워있고. 근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 집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저희 집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침수를 가지고, 그 시대는 병원도 쉽게 못 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자들이 이제 필요가 있으니까 이 침수를 가지고 이렇게 병자들을 도우시던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희 할머니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병이 이렇게 치유가 됐어요. 그때 허리가 회복돼서 걸을 수 있을 그때 교회로 초청하셨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머니께서 종교를 바꾸셨습니다. 제 할머니는 정말 철저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새벽 한 5시 그때쯤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항상 불경을 외우셨어요. 저는 그 옆에서 잠이 들고 깨웠기 때문에 나는 새벽에 그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불경을 외우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전 너무 좋았죠. 순전히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왜냐하면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예수님 믿으신 후 저희 가정에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저희 가정은 여전히 가난했고요.
제 아버지 여전히 힘든 삶의 무게를 지탱하셔야 됐고, 저 역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그런 평범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3년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 실제적인 사랑의 성기, 제 할머니 실제적으로 치료해 주셨죠. 이것이 저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는 너무 놀랍고 귀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998년 사진이고요. 제가 간사 훈련을 받는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어떻게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1998년 IMF 위기가 있던 그 시절에 저는 CCC 간사가 되었습니다. 많이 미숙했고 정말 부족했습니다. 충주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당시에는 충주대학교였는데요. 거기에서 CCC 학생들을 섬기면서 이 훈련을 받고 섬기면서 사명감으로 간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던 20년 연년에 하나님 없이 살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을 통해서 제 안에 숨겨져 있고 경험되어졌던 많은 어두운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운 이슈였던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섬기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도구로 저희 어두움들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저희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고 하더라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학생들을 만나며 복음을 위해 젊음을 불태웠지만 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게 미숙하던 시절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이웃들을 붙여주셨어요. 네, 이 사진은 2001년도 제가 단기 선교를 처음 갔을 때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유명한 우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교통대학교 담당 간사 시절 두 분의 교수님들이 기도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모임에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매주 함께 그 교통대학교를 위해서, 그때 당시는 이제 충주대학교였죠. 충주대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91년도 아니면 92년도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제가 명확하게 생각은 안 드는데 CCC 여름수련회 그 몽산포 바닷가에서 그때 중국 문이 아직 안 열렸었거든요. 그 바닷가에서 중국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열리면서 선교 리서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선교지를 가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CCC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중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 우한이었고요.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우한에서 첫 번째 간 그 단기 선교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와 단기팀이 중국어를 잘 못하잖아요. 영어도 사실은 잘 못했거든요. 그냥 좋은 친구가 되어줬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그 저희 단기팀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그때 단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장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국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같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것이 놀라운 일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재방문했을 때 작년에 그때 예수님 믿은 친구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제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굉장히 중국에서 중요한 역할, 저희 CCC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니어 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그때가 정말 추수할 시기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2003년도에 안 태어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2003년도에 유명한 사스가 있었습니다. 사스. 그 해에 저는 중국 선교사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진입니다. 제가 잃어버린 자전거인데 그때 가자마자는 참 이게 좀 좋은 거 사보자 했는데 열심히 타고 다니다 어느 날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중국에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저는 중국어를 할 수 없었어요. 니하오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한은 사계절이 있지만 여름에는 굉장히 습한 더위가 있습니다. 저는 겨울이 가까웠을 때 그때 우한에 들어갔는데 겨울은 습한 추위가 뼈까지 차갑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우한은 저 같은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도시였습니다. 학교에 등록하여서 오전에는 언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갓 배운 그 중국어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뿐 예수님을 전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언제 유창한 중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형리 저희 가지고 전했거든요. 그때 사형리를 제대로 읽어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저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왔던 생각들이 마음속에 스칩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지금 알고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이 더 컸으면 그냥 거기에 멈추고 한숨을 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과 정말 친밀한 친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그때는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냥 목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세우고 한국처럼 이런 많은 그룹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내가 보고 싶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을 저는 사실 좀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저 중국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장면도 있고 저희가 제자들과 함께 가까운 지역 도시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 것도 있고 저는 못 갔지만 제자들끼리 같이 또 중국의 몽골 이쪽으로 가가지고 내몽고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 이런 사진들을 좀 여기다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3년 정도 그렇게 부족하지만 3년 정도 지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오랜 기다림이죠. 적절한 장소를 렌트해서 모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자매들과 아주 작은 모임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중국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6년 정도가 지나니까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 전도도 하고 저희를 이제 손모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어떤 제자는 평생을 주님께 헌신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제자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국내로 단기 선교를 갔고요. 그리고 해외로 단기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스탄 쪽으로 많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선교지에서는 사실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열심히 만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보편적인 사역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함께 고민했었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 성경 공부 말고 다른 것들 도울 수 있는 것들도 돕고 저희 집에 초청해서 함께 먹고 함께 놀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했던 이런 모든 가정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을 닮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그 중국에 있는 중국 제자들은 특별한 마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중국말로 라오펑요라는 말인데요. 라오펑요가 뭐냐면 정말 진짜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한번 이게 친구가 되면 평생 가는 친구가 돼요. 지금도 가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그 집에서 제가 잘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같이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함께 살아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저의 아내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생들을 저희 집에 초청했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정석 준비해서 그 학생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두 자녀는 그 이모 삼촌들이죠. 그때는 어렸으니까 이모 삼촌들과 중국 이모 삼촌들과 노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많이 부족한 가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희 가정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어가지고 저의 가족과의 관계와 이렇게 제자들과의 그런 관계들이 저희 가족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는 이렇게 그런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어져 갔습니다. 몇 달 전에 한 목사님이 아내가 된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 제자로부터 이렇게 메일을 받았는데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는 저희 아내를 보면서 자신도 저희 아내와 같은 엄마가 되고 싶고 자기가 저희 아내의 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참 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감격도 됐습니다. 참 우리 많이 부족했고 그랬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주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저에게 감동이 됐고요. 아주 작은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되었고 이러한 일들이 저희 부부를 살아가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합니다. 지금 그 자매는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고 6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가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더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10년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당시 저는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섬기던 선교 사역은 이제 중국인 사역자에게 이양을 했고요. 2013년에 이제 10년의 선교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부족한 가운데 학생들을 지도하고 섬겼구나. 그런데 이 부족한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국 안에 이 작은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큰 꿈을 꾸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 맡기신 선교 사역은 그때 당시 중국 우한은 변방에 있는 아주 정말 한국 사람들이 누구도 모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변방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섬김이었습니다. 근데 그 섬김 속에서 만난 주님의 제자된 그런 형제 자매들은 결코 작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고요. 이 어려운 중국의 상황 여러분이 들어서 알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지켜나가고 있고 가정을 개방하여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돌보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중국 사회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져 가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가면서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한 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이 많이 결혼을 해가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녀들을 기독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2명, 3명, 뭐 6명까지 난 지체들도 있잖아요. 6명까지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제자도 있는데 한 명이 아니었죠. 시작은 한 명이었지만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중국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많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웃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곳 한국에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하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은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코로나 전에 우리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그런 사진을 좀 넣어놨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중국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 시진핑 정부가 지금은 통치하고 있잖아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던 선교사님들도 한 분, 두 분 이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모두 다 비자발적으로 나오시게 된 겁니다. 추방당해서 나오신 거죠. 저는 신학을 하는 동안 중국 유학생을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소수의 그 중국 유학생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 2명의 유학생이 예수님을 잘 믿었고요. 중국에 돌아갔고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모님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형제들 다 기독교 안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들을 통해서 저 자녀들도 생기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또 귀한 새로운 일들을 해나갈 것들을 이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에 유학생을 섬겨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당장 뭐 중국에 가는 것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2017년 청주에 왔습니다. 많은 중국 학생들이 있었고요. 유학생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이미 제가 오기 전에 믿고 헌신한 귀한 자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죠. 또 중국과 한국은 좀 다르거든요. 있긴 했지만 유학생들이 모이는 것들이 그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신실한 믿음의 유학생 형제자매들이 헌신하는 그런 헌신된 그런 유학생 자매들도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재미있었습니다. 뭔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 제가 사랑하는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죠. 엄청 정말 걱정했거든요. 그 초기에 발생했을 때 그 지체들한테 다 연락하고 우한에 있는 지체들한테 연락했는데 다행히 그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런 지체가 없어서 천만 다행이지만 그렇지만 그 지체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떠나는 것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현지보다는 사역이 안정되는데 3년은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코로나의 유행은 모든 계획을 미루게 했고요. 제가 하고자 했던 많은 사역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줌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중국과 한국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어지는 2년 동안 새로운 유학생은 오지 않게 되었고요. 함께 했던 형제 자매들은 1명, 2명 졸업해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는 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리셋시켰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시 주님과 단둘이서 이 상황을 대면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캠퍼스에 나가서 직접 전도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더라고요. 길이 보이지 않았고 주님께 저희 무능함을 한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해라고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한국어가 떠올랐습니다. 유학생들보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거가 뭘까요? 그거는 유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한국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는 국가공인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가물에 콩나듯이 정말 소수의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긴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리고 그 거의 오지 않는 시대에 온 2명의 유학생을 기적적으로 저에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많이 헤매기도 했지만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개척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이 2명은 예수님을 모르는 비신자 친구들입니다. 비대면으로 한국에 오긴 했지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했고 한국인과 접촉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은 저와 한글 공부하는 시간이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매주 우리 정기적으로 만났고요.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친구 1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그 이후에 6개월에 1명이 더 왔거든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한창인 초겨울날 청주 CCC 학생들이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 국내 단기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처음 해보는 거였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에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학생들이고 비신자이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청주 CCC 학생들의 마음이 유학생들에 대해서 조금씩 열리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저 혼자 어떻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이 들었고 이렇게 이제 아저씨 같은 나이고,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젊었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가 50이 된 아저씨가 만나서 저랑 무슨 재미있게 놀겠습니까? 한글을 가르쳐준다는 그 기쁨은 있겠죠. 이렇게 밥을 해주고 섬겨준다는 기쁨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위에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젊은이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기 전에 복음을 앞세우다 보면 우리의 목표적인 사랑에 비신자들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섬김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가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선교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나눔과 교제와 섬김, 그리고 대화를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려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이웃, 진정한 친구가 되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에요. 만일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그가 도와주었던, 강도 만났던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도와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으니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봄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야기입니다. 캠퍼스가 열리고 유학생들이 캠퍼스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CCC 동아리에서도 가드 모집을 했고요. 몇 명의 유학생이 그 가드 모집장에 와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비록 CCC가 어떤 동아리인지도 모르고서 그냥 한국 친구 사귈 목적으로 왔지만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한국어 교원 과정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되었던 거예요. 기존에 만나고 있던 4명의 유학생과 더불어 중국인 유학생 2명, 그리고 태국인 유학생 1명이 저에게 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다 비신자의 유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힘들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하는 걸 바라고 있지만 그때까지는 그 친구가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나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인내의 시간이 저에게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되나 고민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태국인 학생은요, 다행히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짧은 6개월에 교환학생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을 못 냈는데 시간이었지만 저와 함께 만나서 같이 한글도 배우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섬길 것인가를 준비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 룸메이트인 태국 친구를 저희 집에 2번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교제만 했고 2번 초청했을 때는 태국어로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여줬고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저희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태국 유학생도 역시 이제 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한 명이 아닌 거죠. 동일하게 그렇게 꿈을 꾸고 있고요. 하나님께 이 자매를 통해서 태국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복음을 들었던, 저는 비록 이 복음을 들었던 친구를 훈련시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다음 스토리를 통해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친구들을 돌아가기 전까지 어떻게 돌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나고 있는 중국 학생 한 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혼자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이 친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유학생 한 명 한 명을 떠나보내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여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생생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이 각각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에서 함께했던 제자들 사진들 가운데 일부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반드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비결은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근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하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삶이 굉장히 바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을 읽는 이런 루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우리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유학생들, 외국인, 근로자들의 좋은 친구, 이웃이 되어주세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어쩌면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의 가정 가운데, 정말 마음으로 돕는 가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실 때, 그때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같이 나누어 주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교란 무엇인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섬기고 돕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지금 이 선교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도전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웃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